전도 선교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는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병든 자가 있으면요, 정말로 세계복음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만약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 할 테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경제가 넉넉하지 못하면 하나님 세계복음하는데 헌신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헌신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나님의 나의 삶을 축복하셔서 내가 주도적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에 갈 수 있는 주역이 되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보이는 사람밖에 사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분들이 누렸던 거를 여러분의 작은 팥죽 한 그릇, 야곱은 팥죽 한 그릇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해가지고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거든요. 그래서 에서의 것을 뺏어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의 쓰임받고 싶은 그 기도를 한 거죠. 장자의 축복. 그 물건을 욕심낸 거 아니에요. 형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군대가 다 형님 편인데.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거는 예서 편을 그대로 놔두고 그 팥죽 한 것을 들여가지고 기도했던 삶의 축복을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다른 데서 응답을 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누가 받은 응답이 있으면 그 응답을 놓고 여러분이 팥죽 한 그릇이라도 여러분이 생을 걸고 야곱이 그거 할 수 있는 게 전부라니까요. 사냥을 할 줄 압니까? 힘이 셉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늘 어머니 밑에서 음식 하던 거 보고 겨우 할 수 있는 게 죽 끓이는 거였어요. 팥죽. 그거를 끓여놓고 형을 대접을 했죠. 형이 죽 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럼 그 장 잡고 나한테 팔아고 나 이거 줄게. 이제 그렇게 한 거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받은 응답을 나에게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팥죽 한 그릇의 헌신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과 우리 삶이. 그러면 야곱의 응답이 올 거고 그 후대가 요셉의 응답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녀들이 다 일어서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도 해야 되겠다. 우리 가정도 해야 되겠다. 우리 자녀에게도 이 축복을 나눠야 되겠다. 우리 형제들에게 이걸 나눠야 되겠고 내 아내에게도 이 축복을 나누고 나도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도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에 팥죽 한 그릇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인생이 바뀌는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아니 다른 사람 받는데 나만 못 받으면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아멘. 남의 걸 뺏어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선교대회도 있고 4월에 막 일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가 되더라고요. 정말 기도가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몽땅 받아가지고 내가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팥죽 한 그릇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야곱이 누렸던 축복을 주세요.
물질도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지혜도 그렇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온 성도에게 이 축복을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하시는 하나님이 죄종을 통해서 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도전이 한번 시작돼 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가지고 전도 선교를 놓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걸 놓고요, 나머지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전부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결국은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거면 진짜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살아. 아멘. 이유도 내려놔라. 여러분 이유 있으면 결국은 이 복음 못하게 됩니다. 핑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있으면 핑계가 필요 없죠. 아멘. 핑계 내려놔야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계산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럼 바보가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기차례 교역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갔는데 조그만 딸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딸아이한테 그 귤을 하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놔달라고 그랬더니요, 이래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더니 안 줘요. 그러더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손을 잡으니까요, 제 손을 잡아요. 조그만 아이예요. 그 나를 끌고요, 걸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한 바퀴 돌아. 쭉 도니까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목회자 딸이니까 조그만 아이인데, 그러니까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아이가 안 울고 막 따라가면서 방글방글 웃으면서 따라가요. 그러더니 한 바퀴 돌고 나서 귤을 그 두 쪽인가를 나를 줘요. 그 아이는 여러 생각을 하고 그걸 줬겠죠. 그 제가 할 수 없이 10,000원을 줬어요. 할 수 없이 준 게 아니고 그 아이한테 축복하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그 부모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이럴 거다. 하나님한테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걸 드리면 된다. 팥죽 한 그릇이라도 드려야 된다. 아멘. 그러면 나는 10,000원밖에 못 주지만 하나님이 평생 가문 내도록 축복하실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여로워지기 바랍니다. 계산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하고 계산합니까? 하나님하고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이익을 볼 게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싸움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길 수가 있습니까? 고집, 내 기준, 그런 게 절대 하나님 못 이겨요. 하나님 세계복음 안 맞으면요, 생명도 걷어가시잖아요. 아멘. 복음에 진짜로 장애가 되면 하나님 생명도 걷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 거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아까 팥죽한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번 계산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아멘. 내 인생이 기본적인 생각이 그러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동기가 있어야지 움직이긴 해요. 한번 따라 처음에는 틀린 동기를 가지고라도 하나님 앞에 서긴 서야 되는데 그걸 끝까지 내 동기를 가지고 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리스도가 자기를 다 주신 거 깨달아지면은 동기는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요, 자, 이유, 핑계, 계산, 동기만 버려도요, 흑암이 다 무너져요. 지옥 권세가 싹 무너져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이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이 되는 거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들이 여기 오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사람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도 말고. 아멘. 그 사람하고 직접 싸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면 하나님이 그분들을, 여러분을 돕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멸망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 친히 저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능력 누리면 돼요. 여러분에게 증거 임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나는 전부 다 뭐 한 거냐면 모든 건 내려놓고, 내 넘어지고 일어서면 다른 사람 넘어지고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모든 걸 내려놓고 그 벗어놓고 나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으면 돼요. 아멘. 전도문이 막혔어요. 필요해서 하나님 막은 거겠죠. 누구든지 간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여기를 막았으면 다른 사역을 하면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의 나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 이런 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그쪽으로 전념하면 돼요. 아멘. 진짜라니까 그러네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전도하는 하나님이 세계를 보고만 그 문을 기억해요. 그게 지금 선교대회니까 여러분이 정말 말씀 잘 드셔야 돼요. 아멘. 진짜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내가 살아있는 존재 이유가 있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고. 아멘. 내가 만약에 문제가 있는데 해결 안 해준다면 그걸 가지고라도 기도의 삶이 들어가는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해결 안 해준다. 그걸 가지고 온 가문이 기도해서 가문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그거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나 여러 가지 삶 속에 묻는 문제는요, 그게 복 중의 복이고 은혜 중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남원에 가면 우리 대학 사역자 중에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젊은 목사인데 아이가 심장 판막증이 있어요. 날 때부터 그랬어요. 조금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키도 별로 안 자라고, 얼굴은 예쁘장이 생겼는데 키가 안 자라죠. 수술을 몇 번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아들 목사 부부가 아이 더 낳기도 다 포기하고 그 아이 하나만 키우고 그냥 목회하기로 선교하면서 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아이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요, 자기는 선교사가 될 거래요. 그 몸을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렘넌트들을 싹 모아놓고 나 앞으로 나 선교사 나갈 거야. 선교사 나갈지도 다 적어놨어요. 오세안이 아닌 섬 하나. 그러니까 전부 다 오면 모든 렘들 보고 오면 날 보고 선교사님 오셨습니까? 그리고 선교사님 가십니까? 그러고 선교사님 전부 다 언제든지 부를 때 자기 이름 부르지 말고 선교사라고 부르래요. 그 아이는 정말로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팥죽 한 그릇을 드리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생을 하나님께 헌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면 안 죽어요. 하나님 불러가면 1000만인이 지켜도 못 살아요. 아멘. 그 교회가 지난번에 조장로님 가셨던 그 교회입니다. 그거 21억인가 주고 지었다더라고요.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돈 가진 성도들 별로 없어요. 하나님 그냥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건 이유가 있어서 온 거잖아요.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요. 하나님이 다른 것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시면 돼요. 아멘. 자, 뭐 속에서 하면 되냐면 기도 안에서 성령 인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해 가지고 만나는데 성령의 열매인 사람이 남으면 되죠. 한번 현장에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세워진 사람이 있는가를 확인해라. 아멘. 사람 믿지 말고. 아멘. 여러분이 나를 안 믿잖아요. 나를 믿을 이유가 없죠.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그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놓치면 안 돼요. 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아닌데. 아멘. 사람은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줄 대상이지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대상은 아닌 거예요. 내가 우상이 돼서도 안 돼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도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인생을 다 살 수 있으면 뭘 하나님하고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몰라도 그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미래는 뻔한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과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의 결과를 확실하게 삶의 열매를 보게 될 거예요. 후대까지 다 합해가지고. 그 미국의 어떤 가문 얘기했어요. 뭐 부통령이 나오고 다 명문가 가정이 나왔어요. 부통령 하니까 명문가라는 말은 아니고 복무를 하니까 세계에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사에 한쪽은 막 범죄가 쫙 나온 거예요. 자살하고 마약 먹고 범죄하고. 끔찍하죠. 반드시 열매 맺을 거니까. 그래서 사람 말고 하나님 말씀, 사람 말고 예수 그리스도, 사람 말고 보좌의 축복. 그러면 목사님 삶이 안 보이죠.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거죠. 아멘. 아무리 제가 모자라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거를 못 붙잡아 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미래의 시작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미래인데 그 말씀을 내가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19절로 40절에 보면요, 그 간수장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열매로 얻었고, 그 앞에 루디아를 얻었고, 아멘. 이런 좋은 일꾼들을 좀 얻은 거죠.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전도문이 막힌 것처럼 보였지만 마게도냐에서 아시아의 문을 다 막혔는데 마게도냐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거를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성령의 권능 따라서 하다가 놀라운 응답을 받았죠. 하나님이 축복이 있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큰 전환점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오늘 지금 CVDI표를 좀 하겠습니다. 자, 사명이 뭐냐, 그러면 사명. 사명은 내 존재 이유요. 뭐라고요? 사명은 존재 이유인데 내 존재 이유가 뭐냐? 세계복음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세계복음의 사명은 날 불렀어요.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모자란 나를 세계복음화라고 불러주시니까 은혜고 감사한 거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이 뭐냐면 세계복음화인데 그 사명 때문에 그 사명으로 부른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말씀이 사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요. 아멘. 그 말씀이 뭐냐? 말씀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는 생명의 씨앗이에요. 말씀은 씨앗이죠. 마태복음 13장 18절 23절 보니까 씨 뿌리는 자가 있대요. 뒤에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건데요. 근데 이 씨를 뿌렸는데 나머지 세 밭은 열매 제대로 안 나와. 그건 하나님이 쓰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좋은 밭에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기다려주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못 바꾸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려는 주라.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돼요? 열매 맺는 밭에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 뭐 1000년 살아요, 10,000년 살아요. 잠깐 가다가 죽을 건데, 불어서 갈 건데, 그 짤막한 시간에 열매 맺는 밭에다가 내 인생을 걸어야 되잖아요. 아니, 안 되는 사업을 계속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김준우 장로님, 안 되는 일을 계속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망하죠. 하나 되면 그쪽에다가 내가 전부를 다 실어야 되죠. 잘 되는 거를.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쪽에 생명이 열매 맺는 그것에다가 내 삶을 전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허송세월 살면 안 돼요. 아멘. 마태복음 13장 18절 23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열매 맺는 밭. 아멘. 말씀을 마음에 담은 씨앗인 말씀을 담은 마음에 담겨서 그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다 그랬어요. 그 당연히 우리는 거기다가 해야죠. 그걸 보고 좋은 밭이라 그래요. 계시록 1장에도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붙잡은 사람? 마음으로 딱 움켜잡은 사람. 그러지 아무도 못 뺏어가잖아요. 훔쳐갈 수가 없고.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명이 임하면 제일로 그 사명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기 때문에요. 사명은 그릇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사명의 그릇에다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면계약에 축복을 주세요. 이면계약을 내가 붙잡자 그래가지고 이면계약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능해요? 그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을 담보로 주신 사명의 축복이 은혜란 말이에요. 값없이 준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은혜. 뭐 하라고? 세계복음 하라고. 그 은혜가 임하니까요, 뭐가 되죠?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 그게 사명 때문에 주시는 이면계약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거 가지고 내가 함께 해 주실 거니까 세계복음화해. 그게요. 다 이면계약이. 이면계약 속에서 담기는 거예요. 이면계약에다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양들을 치라는 거죠. 아멘. 특별히 어린 양을 치고 먹이고. 아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 계약이죠. 하나님하고 보이지 않잖아요. 그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자 노릇할 수 있도록 보호자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동력자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식주인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라는 그릇에다가 이명격을 담아가지고 그 말씀들이 전부 다 보호자, 동자, 식주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씨앗이 임한 거예요. 그 씨앗을 가지고 내가 싹을 틔워서 열매 맺게 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씨앗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미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실제 미래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으니까 좋은 밭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말씀은요, 하나님 주신 CVDIP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사건 가지고 이 많은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누리는 거 있어요. 그것도 같이 있는 거죠, 늘.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후대한테는 이것도 있지만 우리 부모들이 진짜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요, 자녀 걱정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쓰실 거잖아요. 야곱이요, 12아들하고 딸 하나를 낳는데요, 딸은 강간당했어요. 그리고 10아들은요, 정말로 야곱의 짐이었죠. 그리고 막내 아들은요, 조그만 삐뚤이어서 엄마가 없으니까 아빠가 늘 그게 마음 아픈 거예요.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죽고. 그리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죽은지 아닌지도, 팔려간지도 몰랐죠. 죽은 줄 알았죠. 그렇게 가슴앓이를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말을 어디에 담았다고요? 마음에 두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담겨야 돼요. 그래야지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씨앗인 말씀을 담은 마음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열매 맺는 밭이 좋은 밭이죠.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 주신 CVDIP, 이게 전부 다 언약이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있으면요, 그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은, 자,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니까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예언, 우리의 삶에서. 아멘?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못 믿으니까 히스기야는 병이 났잖아요. 근데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게 이루어지니까 그 언약을 이루는 힘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멘? 언약을 이루는, 예언을 이루는 믿음과 힘이 와요, 우리 안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해주신 미래를 볼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 삶을 볼 수 있는, 되어질 일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그러니까 환상, 환희, 비전, 사명,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미션, 이런 말이 다 같은 말이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와서 그걸 빼앗기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내 삶의 실제 삶 속에다가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하게 하냐면, 아까 말씀이 씨앗이라 그랬잖아요. 그 씨앗에서 싹이 나요. 여러분이 하는 재능에, 내가 하는 업, 혹은 여러분이 하는 재능, 여러분이 하는 업 속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그걸 할 수 있도록 생명의 씨앗이 툭 터진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능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재능이 자라서 숲이 되고, 숲이 점점 거대해지고, 그리고 점점 더 거대해지고, 점점 더 얻은 만큼 작은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 사람이 시고, 겨자씨 조그맣죠. 그게 자라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새가 쉬고 새가 들을 치고 사람이 쉴 수 있는 그런 게 되죠. 그런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서 또 싹이 떨어져 가지고 또 새로운 생명이 싹이 나고,
이제 이런 걸 보고 재생산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재창조 뭐 이런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재능이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에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 역사해서요? 하나님이, 말씀이. 그거를 체험한 사람이요. 그걸 가지고 평생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 헌신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지 성경 말씀을 몇 군데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저는 이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했냐면 아까 우게거 사명 얘기는 몇 가지 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40장 6절로 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꽃은 시들고 사람 풀가 풀에 꽃 같고 아침 있을 것 같은데 꽃은 시들고 다 그렇게 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 있다고 말하라. 높은 데 올라가서. 아멘. 그 만민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라. 이사야 40장 6절로 9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3절. 그렇게 말씀을 정말 그렇게 소중하고 세계복음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제일 먼저 누구에게 주냐면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죠. 만약에 듣는 자가 안 받는다 그러면 전하는 자가 받아요. 여러분 현장에 선교사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전도자잖아요. 그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많아요. 일부러 그 사람이 절대 안 믿어가지고 내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아주 사람이 질이 나쁜 사람이죠. 근데 그거 말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 사람이 받든지 안 받든지 내가 받고 그 사람이 받는 응답은 고통만 빼고 나 또 받고 그거 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한번 따라해요. 내가 팥죽 한 그릇이라도 써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자. 아멘. 꼭 누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 9절 그거는 삶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좋은 밭으로 인정하고 축복하시는 그 삶, 그게 꼭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물질을 많이 주고 뭐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내 삶이 하나님하고 동행하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자는, 그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의 허물 많은 그 노아를 보고 하나님이 당세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6장 8절 그리고 나서 9절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노아를 당세의 의인이라. 성질머리가 좋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자기 자식도 하나님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대언자란 말이에요. 그 시대에. 근데 뭐를 비난을 한 거예요. 그 아들을 저주했잖아요. 그래서 흑인이 나온 거예요. 뭐 흑인이 나오니까 저주받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 그런 게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흑인들이 그 말씀에 근거를 해가지고 이 백인들이 흑인들을 잡아다가 전부 다 사람을 노예로 짐승처럼 팔아먹었잖아요. 처참하게 살았죠. 그래도 노아가 하는 그 말은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이상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쓰임받는 자예요. 동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정하는 자. 그러면 그 말이 누구를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돼요. 그게 여러분이 현장에 좋은 밭에 축복을 누리는 현장 선교사라는 얘기예요. 자, 성경 말씀 마지막 거, 아까 이제 재능의 세상을 그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열매인데 그게 그것만 되겠어요? 어떤 곡식은요 하나가 떨어지면 한 1000개도 열매 맺을 수가 있어요. 조 같은 건 어마어마하게 열리죠. 아멘. 마태복음 6장 그래서 창세기 60장 22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아니 꼭 물질 축복받고 막 건강이 돼야 되냐? 선교하는데 그래도 그게 있어야지 우리가 실제로 헌신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몰라도 내 아버지가 전능자신데 그걸 꼭 나한테는 안 주고 그렇게 한다. 그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 사람이 잘못됐다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 못할 사람은 그렇게 해주겠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헌신하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돼가지고 생명을 걸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천명사령관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좋은 밭대가 열매를 줘야지 그의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을. 아멘. 그리고 아까 이사야 60장 22절을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세상에 뭘 자꾸 달라고 하고 자꾸 뭘 달라고 하는 거, 그거는 아버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은 불신자. 신자는 너에게 우리 하늘 아버지가 있어야 될 걸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재능에서 싹이 나고 그 싹에서 열매가 맺는 날,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멘 해도 제가 아멘 할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거를 미리 볼 수 있도록 비전도 주셨으며 나의 삶에다가 재능을 싹 틔우고 그 재능이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숲을 이루고 거기서 또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서 또 세상을 살리는 그런 제자화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에 헌신되는 팥죽 한 그릇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좋은 밭에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축복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세계 선교대회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문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